이제 아비멜렉과 더불어서 그를 도와 왕으로 세웠던 세력들 사이에, 세겜 사람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 3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저께 이제 말씀드릴 때 가장 짧은 통치 가운데 이제 평안이 아니라 혼란이 오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 상황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과 사이가 반목하게 되었습니다. 왜 반목하게 됩니까? 결국 악한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거사를 도모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또 자기 목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 자기 목적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 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익을 도모할 때는 더욱더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고, 자기중심성은 결국은 분열로, 싸움으로 이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반목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화합하게 하지 못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서로 싸우게 해서 결국 이 연합이 공고하게 되지 못하게 하고 무너지고 패퇴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악한 영이 하는 일, 디아블로 사단이 하는 일은 사이를 내는 일입니다. 갈등하고 배반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 사단과 대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도 사용하실 수 있는 이 온 땅의 지배자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보내셔서 이제 아비멜렉과 그 세력이 힘을 잃도록 만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일으키신 일이고 그것은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요? 이제 여룻바알 기드온의 집에 70명의 아들을 죽인 그 일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반목하고 싸우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일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일이고,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악한 영을 사용하시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이 일이 진행되었는가? 그들이 서로 감시하는 일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시를 서로 했습니다. 오늘 보시면 25절에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하나의 산이 아니니까 여러 산이 그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사이에 산들, 여러 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상황 가운데서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겠죠.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고향 가운데 70명의 형제들을 죽이고 그 형제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그리고 그곳에서 통치의 기반을 삼아서 통치 행위를 하고 있었을 거고, 세겜 사람들이 그 사이에다가 이제 매복을 심어서 정찰하게 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니, 그러니까 이 지금 세겜 근처로, 세겜이 교통의 요충지거든요.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다 강탈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세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의 이익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의 통치가 좋지 않은 통치라는 것은 사회적인 불안 요소를 주위 사람들에게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을 불신하게 만드는 일을 지금 이 세겜 사람들이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불신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매복은 그들만 세겜 사람들만 심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25절 그 끝머리 가운데 우리는 알게 되죠.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에게 왜 알립니까? 아비멜렉에게 알리는 이유는 아비멜렉이 이 정치를 이루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보입니다. 정보를 얻기 위하여 거기에 세작을 심은 거예요. 스파이를 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를 통하여 이미 세겜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보고받고 있는 그 가운데 제3의 인물 하나가 이제 그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자기 형제들 고륙을 데리고 세겜에 들어왔다. 세겜에 이방인인데 들어와서 정착하고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신뢰하는 좋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이 친밀함이 강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데 탁월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이제 반란을 도모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말이 딱 이름부터 들으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벳이라는 말은 종이라는 말이고 가알이라는 말은 혐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아들, 혐오할 만한 녀석 하나가 들어왔는데 사람들을 모았다. 이게 의도가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27절에 이르러서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서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도주 만들어서 포도주를 함께 홀짝홀짝 마시면서 어디에서 신당에서 먹고 마시고 즐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당이 바로 아비멜렉이 은 70개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반역을 도모했던 바로 그 재정의 근원이 됐던 신당인데 거기가 세력의 근원인데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술 마시면서 친구 만들고 거기서 방탕하면서 연합의 일들을 도모하고 거기서 결국은 아비멜렉을 안주 삼아서 백바이트하다가 씹다가 그러다가 아비멜렉을 저주하니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에벳의 아들 가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세요.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인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어떤 존재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이 성읍의 세겜 사람들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들춘 문제가 뭐냐면 그 출신 성분인 거예요.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반란을 일으킬 때는 형제들과 비교하면서 형제들은 여룻바알의 아들, 나도 여룻바알의 아들이지만 나는 세겜 사람, 그들은 남들이잖아.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과 함께 된 나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아마도 어머니의 이방인됨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 순수혈통과는 다른 이 순수혈통과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많고 그 가운데서 저들은 이제 여룻바알에게 속한 사람이고 나는 당신에게 속한 사람이니까 내가 왕 되면 당신들에게 잘해줄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설득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아비멜렉 아들이잖아. 세겜 사람들과 거리가 있는 사람이잖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자기는 세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친해지고 나는 세겜 사람이잖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방인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 가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수불이 지금 이 성읍 가운데서 자꾸 우리 이
우리들이 하나 되게 하는데 자꾸 이간하고 있지 않냐? 아비멜렉 편에 서가지고 아비멜렉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그래서 너희들이 피해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누구냐? 세겜 사람들은 누구냐? 그들과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 이제 아비멜렉의 세력의 근원이잖아요. 뒤에서 내가 이 아비멜렉을 후견해서 왕 되게 했는데 지금 찬밥 신세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세겜 사람들이 왕 만들었는데 이렇게 푸대접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야곱이 그 딸 디나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때 그때 언급되는 인물이 하몰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 조상 야곱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차라리 그 후손이 섬겨야지, 세겜 사람은 세겜 사람이 섬기고 섬김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아비멜렉 이놈, 그냥 우리 세겜 사람들이 다 내 편이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할 텐데, 그러면서 이간하고 자기를 높이고 아비멜렉을 낮추고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분열시키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거 누가 했던 짓입니까? 아비멜렉이 했던 짓이에요. 결국 이 아비멜렉은 이 일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과 싸우고 세겜 사람들과 반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일어났던 대로, 흥했던 그 방식대로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과 싸우고 아비멜렉이 먼저 패하든지 아니면 세겜 사람들이 먼저 패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은 세겜 사람들이 먼저 아비멜렉에게 죽임당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루트를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승리하고 군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신자들을 완전히 처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왕 만들었던 세겜 사람들을 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세력의 근간, 왕권의 근간을 잃어버리는 비극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얘기를, 이 신전에서 있었던 이 술 마시고 일어났던 반역의 음모에 대해서 이 가알의 말을 요 방백 스불, 지금 아비멜렉 편에 있었던 스불이라는 사람이 듣고 그리고 사람을 보냅니다. 사자들을 31절에 보니까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반란을 일으키니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방법을 제안합니다.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밤에 이동해서 밭에 매복하는 거예요.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할 것입니다.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기습하고 대적해서 싸워 죽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말대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일으켜서 밤에 일어나서 네 부대로 나누어서 세겜 앞에서 매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요 에벳의 아들 가알이 성읍문 앞에 나옵니다. 입구에 섭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 그 근처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가알이 이제 스불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스불은 아비멜렉 편이니까 당연히 가알에게 좋은 정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요 가알은 성문 앞에 있었던 것 같고, 스불은 그 뒤에 있는 망대 근처에서 그렇게 대화할 만한 그 위치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뒤에 있는 산에서 뭐가 움직이니까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로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사람이 저 산 위에 있다가 지금 내려오는가 본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유, 산 그림자야, 잘못 봤어. 당신이 뭘 착각한 것 같은데 산 그림자야. 사람이 어디 지금 이 시간에 거기서 내려오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보다가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가알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
이 세겜 성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는데, 보니까 밭에서 사람들이 연이어서 오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나가는데 밭에서 사람들이 쭉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 또 하나는 무오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서 또 사람들이 오게 돼요. 이거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스불에게 얘기했더니 스불이 얘기하는 바가, 야, 네가 말한 대로 된 거야.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자신만만했고 그리고 저주했고 증원해서 오라고, 사람들 모아서 오라고. 지금 그가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는 그 군대로 모자라잖아. 나를 대적하려면, 세겜 사람들을 대적하려면 그럼 더 많은 군대가 있어야 되니까 증원해서 와. 이렇게 얘기했던 그 주둥이가 어디 있냐고, 그 예비 어디 있냐고,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왔으니까 나가서 싸워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싸웠습니다. 문제는 이 순간 이 증명된 것이 무엇이냐? 가알이라는 존재가 빈수레였다는 것이에요. 말만 많은 사람들이었지 실제로 실력이 갖추어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싸우다가 40절에 아비멜렉이 그를 추적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도망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 일에, 반란의 일에 대가를 누가 치루어야 됩니까? 세겜 사람들이 치루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가알은 그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제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 성읍까지 끝까지 쫓아가고, 성읍 끝까지 쫓아가고 성읍에까지 도망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그렇게 가득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41절에 보면 전쟁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아비멜렉은 아루마의 지인을 치고, 아루마가 어딘지는 알려진 바가 없는데 어쨌든 아루마의 지인을 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이제 세겜성에 없도록 쫓아내어서 이제 반란의 세력이 세겜성에 없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날 다시금 이 아비멜렉이 세겜성 사람들을, 그러니까 함께 요 가알과 연합했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다시금 전개하는 일이 일어나 이 세겜성을 이 사람 못 살 곳으로, 저주받은 땅으로 만들려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에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다음 장면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결국 이 사단이 사람을, 이 한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게 너무도 쉬워요. 그들은 자기의 이익들을 위해서 모였던 자들이고, 자기 이익들을 위해서 모였던 자들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70명의 형제들을 순식간에 그렇게 죽이고, 그리고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장악한 것처럼 보여도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자중질환 분열하고 결국 망하게 되는 일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미워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을 멸망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가서 칼 갖고 싸웠습니까? 아니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그리고 횃불을 들고 그렇게 서 있었던 300명에 의해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결국 자기네들끼리 서로 칼을 겨누고 싸우다가 죽고 망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대군이라 할지라도 화합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고, 아무리 작은 무리라 할지라도 화합하면,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화합하면, 아무리 작은 무리라 할지라도 세상을 뒤흔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줄로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성령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겸손하며 살아가고, 겸손할 때에 화합하고 겸손할 때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니, 여러분,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화합하기에 힘쓰는, 그래서 남들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배신의 자리가 아니라, 감시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눈빛이 결국 우리를 번영하게 하는 일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일임을 우리가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니 초청하시니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써 지키고 아버지 서로를 높이는 겸손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세상을 장악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결국 서로를 불신하고 반목하여 결국 깨어지게 되고 자신의 세력을 갉아먹게 되는 그 전쟁 가운데 돌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3년 만에 이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써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굳건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아버지 기쁨과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존재와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